자, 그렇다면 이런 죄에 사랑하지 않는 죄의 근원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죄가 발생했던 그 뿌리가 근원이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창조됐던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이 죄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변질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는 정말로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본래 창조될 때는 사랑받게 할 줄 몰랐던 사람들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창조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변질됐을까? 자,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의 말씀 가운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이런 명령이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었을까?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은 사랑을 요구하는 독재자라고 흔히 표현합니다. 자기만 사랑하라는. 예,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3절 이후에 나타나는 첫째 계명,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도 역시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아주 그 흥미로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그 율법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너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먼 훗날 예레미야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거기에 예레미야 3장 14절에 말씀하기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남편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은 부부간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사야 54장에도 이사야가 동일하게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은 부부간의 언약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이 아니고 나와 너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한 사람하고 하지 여러 사람하고 하지 않습니다. 결혼은 분명히 대상이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은 자기 전 존재를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쏟아붓는 것이 결혼입니다. 부인이 열이 있어서 10분의 1씩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내 모든 것을 쏟아붓는 대상, 그 사람이 아내예요. 예레미야 3장 14절에 배역한 자식들아, 여기 자식이라고 말씀할 때는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창조하신 자, 만드신 자예요. 우리를 낳으신 자입니다. 그런데 만들어 놓고 그냥 너는 너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로서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남편으로서 다시 언약을 맺어요. 이게 소위 신의 산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 십계명 가운데 나타나는 단어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와 너예요. 유대인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말틴 부버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쓴 책 중에 나와 너라는 책이 있어요. 이 말틴 부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닌 나와 그것의 관계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볼 때 그 아내의 예쁜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또 혹은 사랑하는 남편을 볼 때 그 남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명망이나 지위, 혹은 그가 가지고 있는 돈, 잘생긴 그 어떤 그것. 여러분, 우리는 그것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는 것이죠.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닌 나와 그것의 관계. 그건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그것을 찾는 사람은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욕구가 채워지면 만족해서 자기도 모르게 여보 사랑해 그렇게 말해요. 밥을 잘해주면, 아들을 낳아주면 사랑해 그래요. 왜? 자기 욕구를 채워줬기 때문에. 월급 봉투를 잘 갖다 주면 네, 남편의 뺨에 뽀뽀를 하면서 사랑해 그래요.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뿐 아니라 자기를 다 주시는 남편으로서의 언약을 다시 맺으셨어요. 그게 역력하게 나타난 곳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다 주신 사랑, 피도 물도 다 쏟아주신 사랑하는 아내가 저지른 죄를 다 자기 목숨을 지불해서 갚으시는 아버지 혹은 남편으로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할 때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요구를 하시기 전에 아버지가 혹은 남편이 자기 모든 것을 사랑하는 딸에게 혹은 아들에게 혹은 아내에게 다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사실은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반응하라. 내가 주는 사랑을 받아서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달라는 부탁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고 사랑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잘 길러줄 테니까 늙어서 네가 나를 잘 봉양해야 된다. 그런 조건 걸고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다 쏟아붓는 사랑을 자식에게 쏟아부을 때 자식이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참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부모는 자식을 모든 걸 다해 사랑합니다. 돌아가신 저희 선친께서 제가 아들을 낳고 사는데 한 번은 저를 부르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은 효자상을 거절한 유명한 효자예요. 부모를 잘 모시지 못해서 돌아가시게 만든 자식이 무슨 효자냐고 단 한마디로 거절하신 효자예요. 그런데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었어요. 야야, 부모가 자식에게 온 효도를 해야 자식으로부터 반 효도나 받을까 말까 한단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아버지가 효자이셨기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저보고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할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전혀 반대말을 하신 거예요. 네 자식을 그렇게 공경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셔서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을 보시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것이에요. 자, 내 하나님을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 말의 뜻이 뭡니까? 내가 너를 목숨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너를 사랑한 이 사랑을 제발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의 뚜껑을 열고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잘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 쏟아 부어서 너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받아주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부모가 주신 사랑을 가지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사랑을 받아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뭐냐? 그 부모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사랑을 받아들입니까? 마귀와 죄, 사단의 사랑을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단의 사랑을 받아들였을 때에
아무 조건 없이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유전자가 바뀌고 우리는 우리만을 사랑하는 마귀의 종자로 바뀐 것입니다. 그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빗나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빗나간 상태인 것입니다. 죄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바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한 그 유혹에 우리 조상이 하나님의 사랑에 자기들의 마음을 돌리지 않고 마귀의 달콤한 유혹에 네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네가 정말로 하나님처럼 위대한 존재가 되고 네가 하나님처럼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사단의 유혹의 말에 넘어간 것이 이 죄악의 근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으로부터 떠나간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믿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 믿지 아니함이 불순종을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귀처럼 자기만을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의 유전자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키지 않아도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일에 익숙해진 존재가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다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네가 아무리 망가졌을지라도, 아무리 독사같이 되었을지라도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영원히 사랑하는, 변하지 않는 내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라. 그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이사야 44장 22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착한 생활로 돌아오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착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무가 이미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심의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이기심밖에, 악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위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로 우리 모두 함께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